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1절을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量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자랄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부시가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우리 캐나다 브라이언 멜로니 캐나다 전 총리도 참석을 했고 영국 찰스 왕세자 메르켈 총리 그리고 네 분의 미국 대통령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거기까지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그 장례식에서 하는 그 고별사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 당신은 아들과 딸에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정말 몇 사람이나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최고의 아버지였다. 최고의 여기 오늘 5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복음 증거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목자는 케어링하는 자입니다. 소그룹을 하게 되면 양육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불러와서 양육을 하게 되고 케어링을 하고 널처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샌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원어상으로 표현을 하면 선지자라는 표현은 아주 강하게 선포,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눈이 다쳤습니까? 열쇠가 근데 오늘 녹음 안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가장 강력하고 담대하게 하는 선포하는 자라고 한다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하는 말인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사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나라의 모든 왕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에서 맨 마지막에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세례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을 선포하며 오에앙게리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맨 마지막에는 합법적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세례가 처음과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목자의 역할, 케어링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사도의 역할입니다. 사도는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이 6가지의 기능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교회에 와서는 머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시겠지만 저같이 머리가 이상이 생기면 이 팔다리가 제대로 안 움직입니다. 한쪽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또는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데 머리가 잘못되면 걷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동차도 2만 개의 부속이 있는데 배터리 하나가 이상이 생겨도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2만 개가 다 움직여져야 자동차가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는 몇 사람이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8대2, 20%가 움직여지면 이 사회가 돌아갑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 어려워서 자영업자 80만이 자영업이라는 여기 버라이티 같은 거를 하다가 또는 음식점을 하다 문을 닫았습니다. 내년엔 100만 명이 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는 그 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머리가 잘못되면 이 몸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반주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지휘를 하고 누구는 행정을 하고 누구는 회계를 합니다. 이게 각자가 다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만 잘못돼도 핏줄 하나만 막혀도 뇌경색이 오거나 뇌출혈이 일어나면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사회에서는 20%에 되는 사람들이 제 역할만 해줘도 그 사회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 20%는 권력을 행하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웠던지 재산이 많던지 물질이 많던지 그 사람들만 움직여주면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이 6가지의 일을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누구는 케어링을 하는 자로, 목자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나가서 구원을 전하는 자로, 누구는 데려오면 세례하는 자로, 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해서 이 몸을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그렇다면 결과는 맨 16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성숙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여기서는 온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처음과 끝이 맞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그리면 시작과 마지막이 딱 마주치는 것, 컴플리트리 맞아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완전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온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는 이게 얼마나 참아야 오래 참는 거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지는데 사랑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에릭 프롬의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I love you. 나는 사랑합니다. 왜냐? I need you.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린 사랑의 성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네가 필요해서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엄마가 밥을 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엄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거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일생을 다 살아갔을 때 그래서 아들 부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완벽했지만 완벽한 존재, 컴플리트한 비잉은 아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온전하게 다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미국이란 나라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장례식이나 4명의 대통령이 와서 함께 장례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한 명 되면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감옥을 가야 되잖아요. 참 역사적인 비극이요. 어쩌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온전해져 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관을 붙잡고 아들 부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아들과 딸에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딸이 엄마를 보고 당신은 나의 최고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늘 나에게 승리했을 때 영광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권 잡으면 자기가 영광 다 가져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수고와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위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다 가져갑니다. 사마귀 폭풍의 그 작전을 통해서 이라크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 공을 부하 장군들에게 그리고 부하 사병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영광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패배했을 때는 혼자 그 모든 질문을 다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패배가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패배에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서전에 볼 때 그러니까 부시의 자서전을 썼던 역사학자 존 미첨은 그의 인생의 규범은 진실을 말하고 남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 모든 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 교회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피해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굳건하게 최선을 다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인생의 완주, 오늘의 얘기하면 범사에 자라서 그리스도까지 거기 15절을 거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앞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잘했다라고 해서 이 영광을 내가 혼자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거의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내려오다 보니까 또 약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몸이 힘들고 과연 오늘 가서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늘 똑같습니다. 내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적으로 가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 생명의 공급이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는 오래 다생 식물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해 난 가지에서만 나옵니다. 포도 가지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새로운 순이 나와야지만 여기서 포도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살아는 있을지언정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보는 모습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몸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6가지에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유앙게리온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사도와 선지자로 바뀝니다. 구약에는 선지자였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장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는데 기도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뭐하고 뭐가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십시오. 장성한 충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성모에 아는 것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성한 분량에 이를지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되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를 얘기합니다. 그분 늘 얘기했어요. 딸이 죽어가는데도 암으로 죽어가는데도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아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했냐는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대표적인 정준모 박사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다 만든 23세 박사 학위를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했던 그분이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머리가 별로 안 좋고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모르니까 믿던지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믿던지. 아는 것이 믿음의 사건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적인 방법, 이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신앙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아퀴나스 방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어거스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근데 한 사람은 결국 성령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해서, 한 사람은 아퀴나스는 이성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건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뜹니까? 어떻게 병에 걸렸는데 그 암으로부터 회복이 됩니까? 이거는 믿음의 분야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시작이 그 나무 같은 사람, 국학고장기의 김하인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다.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 겨울이 돼서 이제 나무들이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름에 그 아주 푸르른 나뭇잎들이 그런데도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추워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를 맞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춥고 흔들려야 뿌리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어져야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이 없이는 뿌리가 든든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실패해도 잘하고 성공해도 잘하고 칭찬을 들어도 잘하고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해도 더 겸손해집니다. 언제나 범사에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삶의 모습은 남이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해야 속이 풀립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할 수 없다고 내 머리는 말을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만왕의 주 대신 바로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성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사도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면, 내 지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칭찬을 들을 때 교만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쉬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질적으로 성장하고 고난을 벗어나면 형통하는 날에는 양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어느 방향이냐에 대한 겁니다.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버니까 행복합니까?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내 팔이 하나 못 쓰게 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행복 때문에. 근데 내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은 팔을 하나 못 쓰면 좌절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어떻습니까? 한 주 못 오니까 어때요? 아프면 내가 다음 주에 갈 수 있을까? 젊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면 못 온다는 생각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훈련과 인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 앞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3파선에 있는 DMZ의 그 지뢰들을 다 제거를 하고 NNL을 해체하고 연평도를 빼내서 북한하고 더 가깝게 하고 공기부양전이 50척이 있어서 그냥 들어오면 한순간에 연평도와 서해 5도가 다 없어지는 대로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 알고 있는 사실을, 이 노임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음에 대한 두 번째는 억셉턴스입니다.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사랑의 방향인데, 이 사랑은, 그래서 그 조지 부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게 2번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도했답니다. 포도상균으로 인해서 10살 국민학교 때 한번 세상을 떠날 뻔하고, 그 다음에 공군조종사로 갔다 태평양 바닥에서 떨어졌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태평양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어쨌든 그를 찾아가지고 구조병들이 와서 구조를 했는데 그때 깨달은 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구나. 다른 뜻이 있구나. 지금 죽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죽을 상황에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서 냉전 시대를, 고르비아하고 회담을 가져서 동서 냉전 시대를 끝낸 게 바로 이 부시입니다. 그때 나온 책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해서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으면서도 널리집니다. 받아들일 때는 내가 간주하는 거 남이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나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렇다면
액츄얼라이제이션입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하루의 삶도 디자인을 하시고 내일도 디자인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되어지는 일은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한국 잘 다녀왔습니까? 지금 나온 건 내가 나왔지만 주께서 성령을 통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을 가도 내가 계획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그걸 우리가 앞에서는 경륜과 섭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가 나에게 없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 에릭 프롬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사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케르케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걷는데 뒤뚱뒤뚱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다리가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케르케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균형이 맞게 돼 있으면 되는데 머리가 너무 큰데 현대인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큰 사람이 걷는데 뒤뚱뒤뚱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싶어도 이 머리가 큰가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을 때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얘기를 비유를 들면서 이 교회가 일하는 데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콜링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사명이 그리스도의 일로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떠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간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가서도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대요. 아는 게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하질 않습니다. 널리지가 됐으면 이 지금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함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보아야 됩니다. 20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30대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40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50대 정도 되면 뒤를 돌아다 보아도 이 부시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실은 뭐 인정이라기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셀프 이스팀이 있어야 됩니다. 60이 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똑똑한 자도. 그런데 차이나는 게 하나가 있다면 과연 영적으로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느냐 안 있느냐.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를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가 범사에 지금도 잘하고 있느냐, 지금도 살아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장성하다는 것은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아주는 겁니다. 아까 사랑에 인정해준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면 그 사람이 좀 섭섭한 얘기를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좀 넉넉해져서 저 사람을 품고 좀 다른 사람을 함께 하면서 이 교회 사람들이 찾을 때마다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머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우리를 세워가며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삶의 생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